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선택과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군데 본문을 함께 오늘의 설교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약속과 함께 그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 연합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서는 거저 함께함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든든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엄한 명령도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아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그들로 제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은 그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라. 오늘도 세례 받을 사람들이 2사람, 유아 세례 받을 아이가 3명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들은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에게 다시 태어남이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다시 태어남인데 그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가 자궁 안에서 10달 있다가 그리고 세상에 나올 때 새로운 세상, 전혀 다른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예수와 상관없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래서 어둠 속에 헤매던 죄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그렇게 눌려 살던 그 비참했던 영혼의 모습은 죽고 이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불리우는 그 죽음, 단지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의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불리우는 궁극적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랑받는 자녀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의 새로운 태어남을 그렇게 세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이제 모든 민족을 다시 태어나게 해라. 다시 태어나게 해라. 죄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그들을 끄집어내라. 아버지와 단절된 그 철저한 차단과 그 존재적 외로움 속에서 그 공허함 속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뜨거운 변함없는 사랑의 부유함 속에 그들을 불러들여라. 그걸 주려고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들의 옛삶의 비참함을 내가 짊어지고 죽었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게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 내가 부활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약속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후반부에 읽었던 부분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믿게 된 사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우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손잡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밥 먹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숨결도 한번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베드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제 실제화되어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 생명을 누리며 수많은 사람에게 다시 태어남을 선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서 그 약속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단지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례적인 어떤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바울에게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그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바울과 동행하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심으로 바울과 함께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도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동행하셨고 그에게 산소망이 되셨죠.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에게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절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지속적으로 누리는 또 생명이고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한번 반짝 빛났다 꺼져버리는 그런 순간적인 이례적인 그런 섬광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비춰주는 영원한 빛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지나간 고난주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철저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함께함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을 위한 그분의 죽으심조차도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생각하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부활을 누리는 자로서 항상 기억해야 될 부활의 처음이자 부활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연합으로 시작돼서 연합으로 끝맺음합니다. 연합이 없는 부활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데 그 죽음은 우리가 결별해야 될 것들을 우리로부터 끊어내기 위한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되지 않은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결별시킬 수가 없거든요. 죄와 사망과 저주라는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될 것들을 우리로부터 떼어놓으려면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이 의지적으로 그리고 모든 인생들과 모든 죄인들과 당신이 하나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의지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들의 죽음과 다른 차원의 죽음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와 함께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의지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지금 여기 예수를 믿기로 마음 먹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분이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그 죽으시면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끌어안고 죽으신 죽음이 있고, 여러분의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모든 온갖 것들을 그분이 다 끌어안고 여러분과 함께 죽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때 그것은 그분 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한, 믿음 안에서 선택한 우리 모두들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은 철저하게 그분이 먼저 의지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선택함으로만 시작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을 나와 하나로 받아들이는 연합으로의 우리의 내어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고 나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며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분과 영원히 하나로 붙어버리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맡고 죽으셨다는 게 나는 죄를 주님께 다 떠넘기고 나는 이제 홀로 편안하게 예수님 잘 부탁해요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그분께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드림과 동시에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될 만큼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로 마음과 마음을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연합은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그분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부활은 실제로 경험되는 사건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이 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분이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분은 죽었는데 살아있다라고 지금 고백하신 거잖아요. 그 고백이 뭐겠어요? 내 안에 그분이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나는 부활의 사람이라는 자기 선언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주님을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의지적 선택에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온전히 그분과 하나 되기를 위해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분의 의지적 선택과 우리의 믿음의 내어드림이 하나로 만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부활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경험되는 우리 안에서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자기 선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게 성경의 다른 편으로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주 안에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4월에도 5월에도 이제 6월에도 결혼식이 있을 텐데, 우리 결혼식에 가면 성혼 선언문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문을 낭독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혼 생활을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성혼 선언문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결혼 생활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례적인 선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 했던 것처럼 그것은 이제 결혼 생활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처럼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과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공동체가 그걸 축복해 주는 것, 세례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은 마치 성혼 선언문과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혼 선언문이 결혼 생활을 모든 걸 말하지는 않잖아요. 진짜 결혼 생활은 성혼 선언문이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뜨겁게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함께 만들어 가야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되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죠. 함께 울어야 되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큰 과제를 풀기도 해야죠. 그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아기도 낳아야죠. 그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죠.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결혼 생활 아닙니까? 부활도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삶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것은 삶으로 열매를 맺고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생활하시고 또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번 연결되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로 나가야 됩니다. 한 번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혈관에 혈액이 흐름과 같이 계속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과 접촉인데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생명으로 경험하고 삶의 열매로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결정들과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선택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주님을 제껴놓고 내 소견, 내 의지, 내 이익을 위해서 쫓는다고 한다면 이미 연합의 관계는 위태로운 거죠. 그러므로 부활을 살기 원하시고 부활의 삶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할 때 무엇으로 선택할까요? 나만 편하겠다는 걸로 선택하면 안 되죠. 서로를 위해, 때로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선택해 나갈 때 부부 생활이
가치가 있고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향후의 선택도, 우리의 선택도 항상 주님과 함께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선택해 나갈 때 그분은 우리와 연합 속에 계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 삶에 체험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연합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단과 그 결단을 통해 드러나는 실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합을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는 끊어냄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계속 누려지는 축복인데 이 연합을 끊으려고 하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 절연시키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그렇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분열을 만들고 단절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나중에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방황하며 헤매게 만듭니다. 그런 것도 우리 삶에 수시로 우리를 위협하며 다가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습관적인 분노나 원망과 이런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어낼 것을 끊어내면서 계속 접속 상태에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지켜가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랐다고. 한순간 무너집니다. 한순간 끊어집니다. 한순간 분노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 유혹에 마음을 뺏겨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어낼 것을 잘 끊어내면서 연합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우리의 헌신과 드려짐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접촉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계속 접촉되어 있어야 됩니다. 접촉이 끊어지면 연합이 끊어집니다. 전기를 보면은 여러분, 전기가 갑자기 흐르지 못하게 뭔가 다른 것이 끼어들면 빛나다가도 그만 빛나지 않죠. 전기가 계속 흐를 때 전구가 빛이 나기도 하고, 전기가 계속 흐를 때 자동차가 움직이기도 하고, 전기가 계속 흐를 때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전기가 계속 흐를 때 때로는 배가 움직여지는 동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연결을 위해서 우리는 적용을 한다면은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갈급해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주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흐르는 그런 생명이 흐르는 관계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보지도 사모하지도 않으면 흐를 수가 없어요. 그 전선에는 더 이상 전기가 흐를 수 없는 불순물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과의 연합이 지속적인 접촉이 일어납니다. 계속 접촉이 일어나서 불이 켜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산을 깎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게도 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뭐 주세요 주세요 하고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차원에서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유아 세례를 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고 부탁이자 약속을 한 것은 뭐냐면, 유아 세례라는 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가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 신앙 고백을 통해 받는 거기 때문에 아기가 뭘 알겠어요. 유아 세례는 유아 세례 받는다고 아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왜 하냐?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적어도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부모가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안에 이제 이 아이도 거하는 하나의 구성원이 됐다라는 것을 공포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수많은 언약이 실제로 축복으로 이 아이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돼줘야 되거든요. 부모가 그 환경이 돼줘야 돼요. 그 환경이 돼주라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본인이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축복을 받으려면 오직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텐데, 이 믿음의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의 기도와 믿음의 아버지가 말씀으로 양육한 걸 통하여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게 될 텐데, 언젠가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때까지 그렇게 양육을 받을 텐데, 이 부모가 믿음의 환경이 되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언약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 흐르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교제하시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재접속을 하시길 바라요. 때로 끊어졌다가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다시 접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문득문득 주님으로부터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재접속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와서 우리를 주님과 끊었던 그 쇳덩어리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주님과 흐르는 관계가 대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너무너무 반가워서 탁 예수님을 붙잡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고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잃어버렸던 상실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 뵙게 된 주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 왜냐하면 주님이 그의 삶에, 새롭게 시작된 그의 삶의 안정감이자 기쁨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뺏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꽉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노라고 말씀하시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모르실 주님이 아닌데 노라고 말씀하시죠. 붙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가 붙잡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은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찾아올 때 이제 그는 붙잡는 자가 아니라 붙잡힌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에 붙잡히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베드로처럼 결국에는 못 붙잡고 3번 부인해요. 제자들도 다 자기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겠다고, 또 베드로는 칼부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엔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쳤어요.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면은 아무도 못 붙잡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들을 붙잡아 주니까, 성령님께 붙잡히니까 죽음도 그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선택할 힘을 얻게 되고 계속 그분과 접촉되어 있을 수 있고 그분과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절입니다. 참 귀한 날이죠. 그러나 이 날이 잠깐 반짝였다가 꺼지는 폭죽같이, 불꽃놀이 폭죽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르르 타올랐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르길 바라요.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부활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거기 들어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부활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요. 내일도 주님과 함께 선택하시고 주님께 접속되어 있으시고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다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버리십시오. 성령에 붙잡히시면 여러분 승리하실 거예요. 이번 새벽기도 때 보니까는 평상시에 저는 새벽기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한 번만 하고 나면 나가 떨어지는 분들인데 이번에 보니까는 7일 내내 말짱하게 다니시더라고요. 7일 내내 말짱하게 새벽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 흔들리는 기색이 없어요. 제가 보고 뭘 느꼈냐면은 저분은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순간들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게 그분과 함께, 부활은 예수님이 반짝하고 빛나는 게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그 영광과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의 그 앞으로의 삶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